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인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 묵별 예배로 2018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통독반별로 예배를 드렸는데 묵별 예배뿐만 아니라 평소에 통독반 신방을 하면 그간 통독을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도 몇 가지 질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리는 몇 가지 좋지 않은 그 스캔들도 바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 좋지 않은 소문들에 대해서 성경의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직접적으로 질문한 서너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를 느꼈던 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되죠. 스캔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잘 생각을 해봤고 고린도 교회가 던진 질문의 첫 시작은 구체적으로 나오는 첫 시작은 7장에 나옵니다. 잠깐 한번 앞으로 가보시겠습니까? 7장 1절인데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몇 가지 문제를 편지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또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또 8장에도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장에 나오는 이 질문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독신주의자들이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높았나 봅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 결혼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처녀들을 둔 부모한테도 당신들 자녀, 특히 처녀들 시집 보내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평생 살게 해. 뭐 이러한 좀 이렇게 압력이,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교회 안에서 좀 어지럽게 하는 독신주의자들에 대한 이 복음의 원리에 답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우리가 봤듯이 8장에는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8장에서 나오는 질문은 분리주의자들, 이게 표면적으로는 우상의 제물, 음식 먹는 문제 같지만 왜 음식을 뭐는 먹어도 된다, 뭐는 먹어도 되지 않는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겠습니까? 그걸로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답변하고 있는 대상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는 먹어도 돼, 뭐는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으면 나쁜 거야, 부정하게 된 거야, 이렇게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 가지 답변을 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에 가면 또 그 질문 중에 하나,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질문은 소위 신령한 것에 대한 것, 다시 말해서 은사주의자들,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은사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좀 시끄럽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독신주의자나 분리주의자들은요 좀 그나마 눈에 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경건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뭘 많이 배웠다든가, 아니면 재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신분이 좋다든가, 뭐 이런 문제로 갈라지는 거는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주의자는 조금 내면적인 거고 더 고약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이 갖는 정서는 자기네들이 독특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좋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걸로 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 못하네. 거기서 우월의식이 딱 생기는 거죠. 나는 예언, 좀 통찰력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데 저 사람들은 내일 일, 아니 어제 경험한 것도 까먹고 있네?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판단하고 아주 고약한 영적 교만이 싹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터부시하거나 아유 저기 방언하는 요란한 사람들, 저기 예언하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또 좀 이렇게 밀어내야겠어, 좀 무시하겠어, 이렇게 분리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 신령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유익한 내용인데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복음의 원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오늘 1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런데 전체적인 12장 전체 내용이 다 그 은사주의자들 혹은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 12장을 다시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이 12장 안에 사도 바울의 아주 친절한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살아있는 나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주 멋진 나무를 빗대어 비은유로 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12장 전체에 한 3마디 정도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마디, 오늘 우리가 묵상할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이 나무로 따지자면 뿌리에 관련된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그 나무가 줄기를 뻗고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의 근원, 그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내일 살펴볼 말씀은 이 뿌리에서 생명을 얻어서 어떻게 한 줄기로 통합돼서 쭉 뻗어나가는지, 이 식물로 보자면 줄기에 대한 설명 같아요. 마지막 수요일 날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뻗어가는 가지들, 다양하게 동서남북 위아래로 뻗는 가지들과 거기에 맺는 다양한 열매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며 이 열매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수요일 날 12장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서부터 11절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그 땅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원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현상들, 성령의 그 운행하심의 근원인 뿌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먼저 짚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을 먼저 추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방인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을 때에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다니지 않았습니까? 우상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전보라면 전보고, 부적 붙이라면 부적 붙이고, 구타라면 구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절 말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해 못하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께서 이끄신 거라면 그 사람이 말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은유적으로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었다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그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었다면 아무리 변변치 않은 모습, 방언 한마디 못하고 예언 한마디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령이 이끌었기 때문에 그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볼 때 요란해 보이는 외향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내향적이어서 차분하고 좀 수줍은 사람이든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다 같이 누가 이끌었다면? 성령이 이끌었다면 그의 드러나는 모습은 다 하나님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결과입니다라고 지금 2절과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성령께서 일하는 일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이 일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별나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좀 부족해서 그렇게 내성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또 직분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사역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교회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따라 하는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제가 다니던 동네교회 목사님께서 가끔 권사님들 이렇게 뭐 하시다가 좀 이렇게 의견 차이가 일어나면 꼭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명은 각자요. 부르심도 각자요. 그게 단순한 말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세우시고 다양한 선물을 주시고 다양하게 일을 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해야 됩니까? 저희 딸 7살짜리 딸도 하는 방식이죠. 다 똑같으면 재미없어요. 다 똑같으면 일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은사가 다양하다, 하나님의 선물이 다양하다는 얘기를 읽을 때마다 성경에 곳곳에 나오거든요. 이 읽을 때마다 우산대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산살이 다 모여 있으면 그거 무기로밖에 못 씁니다. 아니면 지팡이로밖에 못 쓰죠. 근데 우산살이 이 대에 붙어 있지만 다양하게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펴져 있고 그 가운데 천이 놓여 있으니까 비를 막는 거예요.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끔 보면은 하나 툭 떨어진 곳도 있죠. 그거 떨어진 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비가 들이치네. 그것 때문에 우산 귀한 줄도 알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내시는 까닭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지요? 예, 나와 다르다라고 틀린 게 아닙니다.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에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사역을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구체적으로 교회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례들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사도 바울의 꼼꼼함과 친절함이 8절과 10절을 읽다 보면 느껴지죠.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것 다 적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 다양한 역할,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데,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wisdom이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영어 성경 보니까 이건 knowledge예요. 지식이에요. 저는 어제 이걸 읽으면서 진짜 사도 바울이 친절하구나, 꼼꼼하구나, 잘 설명해 주시는구나. 이 8절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참 똑부러지게 잘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말은 좀 더디지만 지혜가 있어가지고 잘 알아들어요. 잘 알아들어요. 저는 말을 똑부러지게 해요. 우리 아내는 말은 이렇게 잘 못하지만 참 잘 알아들어요. 그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차이예요. 이건 뭡니까?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시는데 보완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를 주셔요? 믿음을. 이 사람은 그냥 넉넉해요. 다 믿어져요. 믿어지는 사람한테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이 돼요.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관용이 넘쳐요. 그냥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냥 용납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믿어지잖아요. 잘 이렇게 갸우뚱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와 10절 초반부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게 좀 뭐가 경험적으로 일어나야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완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한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 기적도 없고 이사도 없지만 그냥 믿어줘요. 네. 모태신앙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이거 잘 안 믿어졌네요. 이해도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돼요? 거기에 대한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가지고요, 심리학 공부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독서를 하면서 특별히 성경을 딱 읽으면서 어느 날 그냥 1장 1절이 믿어져요. 저는 창조과학회 안 갔다 왔지만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잘 안 믿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공짜로 미국 서부에 있는 창조과학회 투어를 보내줬대요. 거기 가서 그랜드 캐년에 있는 그 높은 고지에 있는 그 안반 지역에서 조개 껍질 화석을 보고, 그랜드 캐년 가면 지천에 널렸거든요, 그 화석이. 그리고 그 협곡을 보고 거기에 수많은 단층을 보고 하면서 그 깊은 바닷속에 있던 땅을 하늘처럼 높은 곳으로 올리신, 융기시키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이런 걸 보면서 그게 뭡니까? 능력 행함이죠. 기사죠. 그런 거를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10절 후반부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는 보완적인 게 아니라 서로 상대적으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셨어요. 예언함을 주신 사람이 있는 반면 이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언을 하는 영들을 분별하는 걸 주셔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주셔요. 방언만 주십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함을 주셔요. 이거는 보완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은사를 주면 요한일서와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을 다 믿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언하는 것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 게 한 성령이 주신 거라고요. 서로 두 사람이 싸울 일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셔요. 근데 그 방언은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겠지만 본인에게 유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방언을 할 때, 공중 앞에서 방언을 할 때 꼭 뭐라고 말합니까? 통변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과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은 싸울 사람이 아니라 서로 상대적으로 앞면과 뒷면처럼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싸우지 마시오. 어떤 사람이 방언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 예언하는 사람의 영을 분별하는 것도 가끔은 조금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분별도 있지만, 당신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같아, 당신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기분 나빠, 그 순간만 기분 나빠하고 끝까지 뭐 담아둘 일이 아닌 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다양하게 은사를 주시고 다양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어떤 분께서? 한 성령께서. 이것이 바로 오늘 12장 1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마지막 1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표현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가 gift,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성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으로 예언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예언을, 그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 속상하죠. 내가 노력으로 무슨 청담어학원과 수많은 언어를 배워가지고 내가 3가지 방언을 막 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 방언을 옆에서 잘못 통역하면 서운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잘못 전달할 때 조금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걸 보완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싸울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내 것 아니요 네 것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거두는 기도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른 일을 향한 판단의 눈을 돌리기 전에 먼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했는데 제가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묻어두고 있진 않은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헤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방식, 일의 방식과 또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것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은사나 교회에서와 혹은 삶에서의 역할이나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사역들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묻혀있지는 않은지,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과 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눈을 뜨며 서로를 판단하거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